사실은 7절, 8절은 이미 우리가 종려주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9절과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셨다. 그렇게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본래 아버지가 선택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8절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가셨다란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란 말은 9절에서 이미 말한 대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그래서 여기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인데, 그래서 모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가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 그것을 9절이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이거는 승천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인데, 올라가시기 위해 가셨다는 그 말은 뭐가 전제되냐 하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이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석을 여러 곳을 참고해 보면 굉장히 해석이 많습니다. 교파마다 다르고 캐톨릭이 다르고 또 제세례파가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은 위에 설명하지 않고 그냥 우리 정통교회에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란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내려온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리셨다, 아래 곳이라 그 말은 굉장히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준 것은 이 땅의 아래,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성육신 하셨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물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교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근데 그 성육신 하실 때에 성육신 하셔서 가장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그러셨는데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로 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닐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구유에 누였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독생자시다, 즉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분만이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왕적 권위로서 세상의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낮추어 아래 것으로 왔다는 것은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어 오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온 것을 표현해 준 것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게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왕궁에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 동물이 먹는 그런 자리로 낮추어 오시고 이 땅에 계실 때도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묻히심 이게 전부 다 아래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의미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이렇게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 모든 사실은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여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들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말을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편 구원론자들의 생각이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이미 말씀한 대로 정말 택함 받은 사람들, 그들 모두죠.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아래 곳으로 내렸다는 의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본문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것이요, 죄 용서를 얻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많은 의미가 있는데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양이라든가 왕이라든가 그 외에 또 제사장이라든가 모든 구약에 예표했던 그 모든 내용을 다 이루셨죠.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이죠. 율법 아래 나셨어요.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사실은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율법을 성취하신 의인이시죠. 그 이유는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 세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자신이 율법 아래 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지키셨죠. 그래서 그것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철저하게 율법을 순종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즉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에서 보면은 한 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즉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것으로 내리셨습니다. 내리셨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죠. 지난주에 부활절 듣긴 것처럼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승천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9절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승천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40일 되는 날 어떻게 했죠? 하늘로 올리워 가셨는데 10절에서는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라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그랬습니다. 모든 하늘 위로 오셨다. 그냥 하늘이 아니라 모든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오고 할 때 제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이 하늘. 그래서 모든 하늘, 땅에서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모든 하늘, 가장 위의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말이죠. 가장 높은 하늘,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이거를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셨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낮추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때에 2장 9절이 아마 모든 하늘 위로 오르셨다는 데 대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해석이 빌립보서 2장 9절일 겁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뭐와 대조가 되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음,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자, 이것과 대조해서 이러므로, 그 말은 자기를 가장 낮추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대조가 된 것이에요. 빌립보서에는 지극히 높여 그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자,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받았던 이름이 예수지요. 그 이전에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땅에 가장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가장 높이셨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천사들,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 존들, 또 어떠한 모든 왕들과 모든 권세들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살아야 된다. 가장 낮은 자리는 섬기는 자고, 그죠? 섬기는 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세상은 뭐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만 자기를 높이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여기서 주었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를 높이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우편에 앉혔다는 것은 특별히 어떠한 권세의 자리에 앉혔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10절에 설명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것이 가장 높은 자리인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더 앞에 본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0절, 우리가 20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1장 20절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건 이제 승천하신 거죠.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가장 높이신 거예요. 자, 우리 유대인들의 그 의식법에 보면 앉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가 있어요. 식탁이든지 어디든지 가장 높은 자리는 제일 집안에서 어른이 앉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오른쪽이
그 다음 높은 자리, 왼쪽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른편에란 말은 하나님이 높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아들을 앉히셨다. 네, 그 말입니다. 앉히신다는 내용을 21절, 22절에 설명을 합니다. 더 모든 통치, 그래서 그 자리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우리는 이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죠. 자,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은 부활도 못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 못 믿어요. 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 자신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믿는 사람에게만 보였어요. 그리고 본 그들은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게 한 것이 사도들이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증인들의 말을 듣고 믿게 하셨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부활을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승천을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건 안 믿어요. 부활도 못 믿는데 어떻게 승천을 믿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지금 아들에게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권세, 세상, 나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세계를 위해서 평화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온 세상에 그분이 다스리고 주권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그 정도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거길 보긴 봐야 돼요. 자, 다시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예,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예,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 오른편에 가장 높이시고, 자, 우리가 그분이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시편에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까지 지금 이제 이 아들이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셔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이 15절에서 마태 8장 25절 18절이죠. 2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하늘과 그 다음에 땅에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주셨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여러분, 권세를 여러분에게 어떤 하늘 땅에 있는 무슨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는, 아니면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면 시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못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서 그의 하나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영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게 이제 이 19절 20절이죠. 자, 우리가 19절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시죠. 그죠? 어디를 가나 어떤 자리에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죠. 예. 예, 위대한 약속이죠. 예,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표현했어요.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돈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 너 돈 사랑하지 마. 그래 놓고서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 사랑이 전부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책임진다는 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근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분이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항상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적어도 항상 떠나지 않아. 근데 왜 이 1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떠나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20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말은 굉장히 잘 알아. 근데 함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좋은 거야 그분이. 근데 그분이 누구냐? 누구야? 하늘과 그 다음에 땅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온이가 아까 세상에 뭐 달라고 기도했어요? 평화.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그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모든 권세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땅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땅에 하늘의 이 권세는 이 땅에 있는 천사들이라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모든 것.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 나무가 자라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회 때 제가 그걸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되게 하심인데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죠.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부활했어요. 근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시죠. 그러니까 부활하고 재림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베드로가 갈릴리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어.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면 나 좀 예수님한테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와라.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대단히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뛰어내려서 갈릴리 바다에 발을 실제로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간 유일한 사람은 인류에 있어서 베드로 한 사람이죠. 그죠? 걸어가면서도 안 빠진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 인류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근데 어느 때 빠졌어요? 바람이 부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어디를 봤어요?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파도를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예수님 나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붙잡아서 끌어냈어요. 자, 그러니까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바다의 또 다른 곳에는 고기를, 갈릴리에서 부활한 후에 다른 곳에서는 고기를 잡다가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그 고기 있냐? 없어요. 그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던져서 엄청 많이 고기를 잡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새벽에 낮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법이랍니다. 밤에 고기를 잡지 낮에 안 잡아. 근데 아침에 안 잡아. 근데 아침에 배 오르거든. 거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있는데 그 바다 갈릴리 호수 이제 100까지 이제 아주 얕은 곳이죠. 그런 데서 그런 고기가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렸더니 엄청 많이 잡혔는데 몇 마리?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153이 있죠?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이름을 질까 하다가 모나미 153 그래가지고 돈 번 사람인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엄청 많이 잡았어. 그걸 보고 베드로가 느낀 게 뭐예요? 예수님은 바다뿐만 아니라 풍랑뿐만 아니라 물속에 있는 고기도 그분이 주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나가 누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럼 그분이 지금도 우리 주님이셔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것저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아라. 돈 없으면 못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주님을 의지하고. 너희 주님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부활하시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보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은 설교의 핵심 부분인데 오늘 다시 에베소서 4장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앞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4장 끝에 있어요. 내리셨던 그는 왜 내리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그 계시면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해요? 왜 하늘로 오르셨어요?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자, 이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충분히 해석을 들었어요. 자, 한번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아까 20절 21절 읽었는데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 세상,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자, 여기 이제 오는 세상은 재림 후겠죠. 자, 그 다음에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이미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하늘 위에 오르신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충만케 하기 때문에 존재해요.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생명이 활동을 하고 바다에 모든 생물이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살게 하고 충만케 하고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가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 내가 호흡하고 그 다음에 기동하고 활동하고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을 딱 걷어가시면 그 끝이에요. 자, 어떻든 그렇게 만물을 충만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피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주님의 손길임을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도 비가 와야 돼. 적절한 때 비가 와서 수분을 흡수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의 충만케 하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까 이제 에베소서 1장 24절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신데 그 다음에 그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케 한다. 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네?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이 된 우리들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요하게 사셔야 돼. 그래서 영적인 부요, 신령한 영적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돼요. 잘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하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내용을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인데 그것까지만 보면 안 되고 그 충만케 하시는 부요하심으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을 충만케 하신다. 자, 그리고서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을 충만케 하시는가 보세요. 11절 사도. 그죠? 11절 사도. 그다음 누가 나와요? 선지자. 그다음에 복음 전파자. 그다음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을 충만케 하신다. 자, 그러면 이 충만이 가장 먼저 표현된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에.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그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안 떠나고 거기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랬더니 열흘 후에 10일 후에 바로 이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그랬죠. 언제부터 따져서 오순절이에요? 부활이죠. 40일 있었으니까 40일 있고 승천하시고 10일이니까 오순절이면 50일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에요. 승천하신 후에 10일. 10일 동안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에 누가 오셨어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게 이제 2장에 나오는 설교, 4장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자, 4장.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을 봐야 되겠네요. 2장. 네, 2장 32절, 33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건 이제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다. 조금 준 게 아니에요.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부어주면 쏟아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충만이죠.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은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물론 그건 요엘이 이미 예언한 것이고 다윗이 예언한 것인데, 자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그 기간 동안 열흘이 되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약속을 붙든 사람. 두 번째,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교회 사도들의 모습이고 그 이후에 모든 나타난 증거들입니다. 자,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가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 듣는 그들에게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부어졌어요. 똑같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냐라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 성령이 시켜서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함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 잘못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오신 것은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다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거듭나고 구원받아.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 15, 16장에서 설교할 때에 많이 강조한 거예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은 성령 충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약속을 붙들지 않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약속, 주님이 아버지께 가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그 성령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권적으로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죠. 그거를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자, 고넬료의 가정에는
거듭남과 보혜사가 오심이 일치했어요. 고넬료의 가정은, 그죠? 처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 사도들은 어땠어요? 베드로나 이 사도들은 거듭남과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건이 달라요. 시간이 있죠, 시간.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건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은 오순절이죠.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과 거듭남이 일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처음 안 믿다가 나중에 믿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 경우 많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은 대개 거듭남이 먼저고 성령의 부으심이 나중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듭남이 자기도 본래 거듭나는 거 언제 나는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 모른다 그래요. 구원파는 그걸 안다 그러고 우리는 모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그랬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듯이 거듭남도 알 수가 없는 거다. 다만 그 열매로 안다. 거듭남의 열매, 새 생명을 받은 열매가 뭐냐 그러면 요한일서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가 거듭남의 열매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얻은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을 보여준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20장 31절. 그렇듯이 요한일서는 믿음으로 영생 얻은 사람이 내가 영생 얻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확인해주는 책이 요한일서예요. 근데 그 확인이 뭐냐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한 식구로 이해하고 제2계명을 제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걸 보면은 안다. 이게 이제 열매죠. 열매.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20절, 여기 10절을 오늘 보면서 내리셨던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하늘 위로 오르셨는데 오르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사는 자신의 몸인 교회에게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구하여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이 충만을 받는 것을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요한복음 7장 27절 37절이죠. 거기 보면 요한복음 7장이죠. 자, 요한복음 7장 32절. 요한복음 7장 37절이에요. 맞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성령의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해요? 관심 없는 사람 초청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관심이 없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성령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니까 그 약속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목마름이죠. 갈증, 목마름. 뭐에 대한 목마름?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실은 우리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충만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1시간을 준비하지만 준비하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있고 아이들이 결실이 있게 되는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설교 준비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예요. 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이 있냐면,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우리 형상이 변화되는 거, 거룩해지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까 속성의 영광이에요. 자, 속성의 영광 우리 시온이 잘 알지. 소열이 문답에 존재하심과 그 지혜와 그 다음에 권능과 그 다음에 거룩하심과 또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예수님의 진실하심의 영광을 우리가 대면할 때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성은 우리들이 누려야 할 그 속성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 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다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우리 내면이 변화가 되는 거죠.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앞에 4절에 보면 성경을 보고 복음을 봐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 영광의 빛이 마음에 비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참 신기하죠. 4장 4절 4장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그 사람에게는 망하는 사람들이 가려졌는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예수님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영광을 몰라. 그런데 아까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면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 감격을 받고 그 진리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의를 사랑하는 사람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시준, 시령이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네, 임재하시는 주님을, 임재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실제로 맞지만 부활하신 후 하나님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뭘 통해 보냐 하면 성경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위대한 임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게 될 때에, 그리고 그분이 지혜롭게 나를 이끌어 가심을 알게 될 때에, 그분의 진실하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뭐가 올까요? 기쁨이 오고 또 평안이 오고, 거기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이, 내 마음의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평강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혼란스럽지만은 그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놀라운 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의 부요하심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하여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나는 거지 거기서.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시는데 뭘 하셔요? 그 놀라운 권능과 영광과 권세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충만케.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무슨 기도했는가 생각이 나요? 에베소서 3장 19절 기도죠. 어떤 기도했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이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중보하셔서 그 중보를 받으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도 충만, 그 다음에 믿음도 충만, 기쁨도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우리는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 읽을 때에 이게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했죠. 7절 뭐 했습니까? 7절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암송했고 7절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는데 이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이 빛이 뭐예요? 우리 안에 보배예요. 보배.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우리의 보배예요. 그 보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 그러니까 이 보배는 전부 다 지극히 큰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8절에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이렇게 산다 이 말이죠. 그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에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12절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놀랍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부활이 위대합니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충만을 가지고 우리가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우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체험하고 체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또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해되어지고 밝혀지는 귀한 말씀인데 우리 모든 열린생 가족 식구들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양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풍성함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누릴 것을 다짐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